오늘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 때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 이전에 성경이나 불경과 같은 것이 신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연우랑 새우녀가 신화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게 만약에 신화가 아니면은 귀신 신화라 까먹는 얘기. 그게 신화가 되면은 성경이나 불경과 같은 내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대 시대의 경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의 주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게 미랄의 신화였죠. 그죠? 미랄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거, 농사 지을 때 미랄을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데 만약에 미랄이 싹이 안 트면 큰일 나니까 신을 땅 속에 집어넣습니다. 땅 속에 집어넣어서 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랄을 싹 틔워요. 이게 미랄의 신화죠. 이게 기독교로 갑니다. 기독교로 가는데 미랄을 땅에 심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 아담과 이브의 원죄입니다. 원죄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아까는 농사 지을 때 미랄 땅에 심고 신을 땅에 묻었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약간 고등 종교에서는 약간 바뀌어가지고 원죄, 죄를 대신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는가 하면 예수가 대신 죄를 갚아요. 갚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난 뒤에 미랄의 신화에서는 미랄이 부활했는데 이번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농업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신화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신화도 항상 미랄의 신화, 미랄의 신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칼처 문화라 하는 건데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복음이고 신화고 농사짓는 컬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전번 시간에는 이 신화의 내용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 있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내용이 인간의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항상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무의식은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은 바로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있지만은 또 악마도 같이 있어요. 이게 전번에 얘기했던 것이고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무의식의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꿈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화 그 자체가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오늘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가 저로서는 올해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자,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첫 번째 이제 화면인데 이게 뭔가 하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려면은 비너스가 탄생했는데 이 비너스가 이제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고 그리스적으로 하면 뭐였죠? 아프로디테, 바람둥이 여자 아프로디테인데요.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얼굴은 예쁜데 몸매는 그냥 보통 여자도 못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보통 여자 못 됩니다. 이 보세요. 가슴도 적어. 이것도 좀 이래. 배도 이게 좋은 배가 아니게 약간 매끄리 해야지 뭐 우퉁우퉁해져. S자 라인, S는 그랬어요. 이게요.
여기하고 여기에 코끝하고 여기에 맞아야 돼. 이렇게 딱 맞춰져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보통의 그림이라고 되는데 실제 이게 플라톤주의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폴론 이게 언제 때인가 하면요. 르네상스 때거든요. 이게 르네상스 때 그린 그림인데 아폴론 사상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전번에 니체 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폴론 사상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데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데아. 자, 미녀라 그러면은 미스 코리아에 합격한 여자가 미녀입니까? 미녀가 아닙니까?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 미녀가 아니요. 미녀가 아니고 우리가 미녀라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미녀 있죠? 이게 미녀요. 그게 이데아입니다. 그게 이데아요. 이데아고, 자, 근데, 자,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를 나타내면은 이거는 이데아가 아니고 현상이거든요. 현상은 이데아의 반영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는 얼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미녀가 있고 요거는 머릿속에 미녀를 반영한 그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플라톤주의를 반영한 그림 이렇게 돼요. 그 그림으로 해석했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탄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이제 데메테르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데메테르라는 여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림포스의 12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여기에 크로노스하고 레아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진가 하면요,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헤라, 헤스티아, 데메테르. 그 다음에 여기에 제우스에 의해서,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피워요.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을 만들어내. 그래서 오늘은 요 중요한 요 신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보면 우리 신은 원래 신성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뭐 이렇게 아주 우러러 보는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은 인간과 똑같아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 바람 피우고 바람도 많이 피워 싸우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싸우기도 해요. 그런 신이 그리스 로마 신입니다. 또 그리스인들 원래 신화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터키, 페르시아, 터키가 있는 요 지역이 우주 전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의 우주 전체라고 보고 신은 어디 있냐? 그리스에 주로 올림포스 산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신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림포스 이제 여기에 그리스에 여기에 터키고 여기 그리스인데 여기 올림포스 산이요. 이 올림포스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신들이 세 개입니다. 사는 세계.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그 뭐 언제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건데 BC 8세기경에 호머인데 이 호머가 뭘 썼는가 하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어요. 그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인데 그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 전쟁이고 그다음 오디세이라는 것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군이 이겨가지고 다시 자기 그리스 땅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쓴 글이 오디세이입니다. 요거 쓴 사람이 호머예요. BC 8세기 썼는데 이걸 쓰면서 그리스 신들을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헤시오드라는 사람이 신들의 기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체계를 딱 만드는 겁니다. 언제요? BC 8세기 때.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는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리스에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다가 이 그리스 문명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로마 문명으로 옮겨가요. 로마로 옮겨가면 그리스 신들은 뭘로 바뀌는가 하면 로마 신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 이제 그리스는 데메테르는 케레스고 디오니소스는 바쿠스고 뭐 레아는 키벨레,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아테나는 미네르바. 우리는 아테나를 알아요. 미네르바를 잘 알아요. 미네르바 잘 알아.
미네르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이제 우리 아프로디테 얘기만 했죠, 그죠? 로마에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에로스는 큐피드가 돼요. 그 다음에 제우스는 주피터 등등. 같은 그리스가 진짜고 로마는 나중에 그리스 그대로 옮겨갖고 이름만 다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제우스 이전의 신들인데 맨 처음에 나온 신이 카오스, 혼돈의 세계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모든 게 뒤죽박죽인 혼돈의 세계인데, 이 혼돈의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카오스의 세계라 그래요. 이 카오스의 혼돈의 세계에서 누가 먼저 탄생하는가 하면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신이 딱 탄생을 해요. 대지의 신 가이아가 탄생합니다. 자, 가이아가 탄생해가지고 이 가이아예요. 대지의 신, 이제 대지잖아요, 그죠? 대지인데 이 대지의 전체 모습은 신들의 모습. 대지의 여신. 예. 이렇게 대지의 여신. 여신. 예. 화산이지만 그래서 대지의 여신이요. 자, 이 대지의 신, 이 대지의 신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해져서 대지의 신이 돼요. 그 다음에 가이아는 여신입니다. 대지의 여신인데 스스로 누굴 만드는가 하면 남편을 만들어요. 남편을 만드는데 그 남편이 뭔가 하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이게 가이아 대지의 신이고, 요건 우라노스요.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자, 가이아, 여기 이제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탄생하고, 가이아에서 가이아가 스스로 우라노스 자기 남편을 만들어내요. 대지와 하늘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여러 신을 만듭니다. 여러 신, 티탄 12신 등등등 여러 신을 만드는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우라노스가 한 보니까 시끄러워 먹게 죽였어 아주. 시끄러우니까 이 남편 우라노스가 시끄러우니까 여기 모든 신들을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가 하면 가이아의 자궁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가이아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이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니까 가이아가 너무 고통스러워. 온갖 신들을 다 자기 자궁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가이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왜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남편이 뭐예요? 왼수 같은 놈 아니에요, 그죠? 왼수 같은 남편 우라노스에 의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 우라노스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제 남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남편을 제거하는데 자기 스스로 제거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애들 다 불러요. 티탄 12신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는 못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제거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나서는데, 크로노스, 아들 크로노스가 탁 나와요. 크로노스가 나가지고, 자, 이게 크로노스거든요. 여기 우라노스야. 누구 이게? 아버지 아니요. 근데 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려. 성기를 잘라서 이 우라노스가 제거가 돼요. 자, 우라노스가 제거됐죠. 제거됐는데 우라노스가 제거됐는데, 사실 우라노스를 제거했다는 의미는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정액이 나와요. 정액이 나오는데, 이 정액에 의해서 맨 처음에 그림 비너스 탄생 보셨죠? 정액에 의해서 비너스가 탄생을 탁 합니다. 탄생하고, 그 다음에 혈액에 의해서는 여기 복수의 신, 거인족 등등의 신이 탄생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액에 의해서, 자, 이 정액에 의해서 정액이 그리스부터 점점 밀려와요. 이게 이제 정액이 오는데, 여기 누군가 하면 제피로스라는 서풍이요. 바람을 확 불어. 요거는 아우라라고 하는 제피로스의 애인이. 바람을 확 부니까 정액이 점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조개죠. 조개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너스가 탁 탄생하니까 플로라가 하는 꽃의 여신이 비너스한테 옷을 피라고 막 오는 거. 여기 이렇게 해서 비너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
그럼 크로노스라는 게 뭐냐? 이게 크로노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여기 아버지 죽인 사람인데 여기 뭐예요? 여기 목욕탕 가면은 모래시계 있죠? 그거요. 그런데 결국 크로노스의 의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상징해요. 상징하는데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죽여.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죽어요. 그죠? 우리도 시간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걸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크로노스고 여기 낫을 들고 있는데 낫으로 이게 자기 아버지 성기 자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시간을 상징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걸 다 죽는다. 이런 걸 또 상징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와 레아, 이제 드디어 우라노스는 죽고 크로노스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자, 크로노스하고 레아가 결혼을 해서 쭉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헤라, 헤스티아, 데메테르를 낳아요. 놓는데 예언에서 어떻게 예언 나오는가 하면 크로노스 네가 우라노스를 제거했듯이 네가 놓은 아들에 의해서 너는 제거당한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가만 보니까 자기 애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네? 그죠? 살려두면 안 되니까 애들을 다 삼켜. 이게 이제 자식을 원래 삼키는데 이 뜯어먹기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는 삼켜요. 자, 이제 크로노스가 나는 쪽쪽 다 삼켜. 다 삼키는데 마지막 놓은 애가 누군가 하면 제우스요. 제우스인데 요 제우스는 레아가 이제 이 레아가 크로노스의 부인이요. 이게 제우스의 어머니죠, 그죠? 제우스의 어머니 레아가 제우스까지 먹히게 하기 싫어가지고 제우스 대신에 뭘 주는가 하면요, 돌덩이를 줘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돌덩이를 삼켜버려. 제우스인 줄 알고 삼키고 제우스는 살았죠. 안 삼켜졌지, 그죠? 그래서 제우스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여기에 크레타 섬에 가서 거기에 염소 젖을 먹고 자라는 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제우스 성장하면서 이제 메티스란 여인과 결혼을 해요. 지혜 여인인데 이 메티스란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다 잡아먹고 당신도 잡아먹으라 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 당신 아버지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약을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토하는 약을 줘가지고 삼킨 애들을 다 토하게 해라. 토하게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형제들하고 합해서 아버지를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약을 줬어요. 토하는 약을 줬더니만 다 토해. 다 토했는데 원래 제우스가 맨 막내죠. 맨 막내요. 막내인데 이제 그 토하는 순서로 보면 또 제일 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토했습니다. 다 토했어요. 다 토해가지고 하데스도 나오고 포세이돈 나오고 헤라 나오고 에스테 나오고 데메트르 다 토했어요. 다 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토고 난 뒤에 싸움을 하는데 신들의 전쟁 싸움을 해요. 다 토한 이 신들하고 자기 아버지 싸움을 해. 싸움해서 제우스가 이겨요. 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해는 거 아까 여기 마지막 요거 돌덩이를 줬죠. 제우스 대신에 이 제우스가 처음 토한 게 뭐예요? 돌덩이 토한 거예요. 돌덩이 토했는데 이 돌덩이가 뭔가 하면 옴프라스라 그래요. 옴프라스라 그래서 대지의 배꼽이 되는 겁니다. 대지의 배꼽인데 이 대지의 배꼽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아테네고 여기에 델포이 델피 여기 가면은 여기 신전에 가면 여기에 옴프라스 대지의 배꼽이 여기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델피 신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티탄 신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하던 그 크로노스하고 제우스하고 싸움 붙어서 제우스가 이겨요. 제우스가 이겨서 온 세상을 다 차지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차지를 했는데 이게 부친 제거한 의미가 뭐냐? 아까 부친 죽였죠. 부친 제거한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게 미랄의 신화와 똑같다는 거예요.
남방, 그러니까 모든 신화, 거의 대부분 신화는 이 남방 신화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보세요. 자, 여기 요 미랄의 신화는 미랄을 땅에 묻고 난 뒤에 미랄이 안 솟을까봐 그 다음에 신을 여기 땅에 끌어모아서 신이 미랄을 부활시켜요. 요게 옛날 농사 짓는 진짜 이렇게 농사 짓어요. 이렇게 짓습니다. 짓는데 요게 이 식으로 와요. 자, 이게 우라노스가 있는데 이 우라노스가 이게 가이아의 자궁의 신들 다 집어넣어버려서 땅에 끌어묻은 것 같은 거요. 땅에 끌어묻으니까 원죄를 지었죠. 원죄를 지으니까 우라노스를 거스해버려.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에 누가 탄생해요? 탄생하는가 하면 여기에 크로노스라든가 정액이나 아프로디테 등등등등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역시 부친제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친제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마한테.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요,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엄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짐승 같은 아버지가 있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는 못해.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남자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걸 뭐라고 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거하는 걸 남자들은 아버지 제거하는 걸 굉장히 큰 원인데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제우스 신입니다. 드디어 제우스가 온 세상을 다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자, 이게 다시 한번 보면 가이아와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가 탄생하고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크로노스와 레아에서 등등등 시인하고 여기에 제우스가 등장해요. 자, 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에서 근데 이게 이 제우스 계보를 보면은 12신이 있어요. 이 지금 12신인데, 자, 이 12신, 보통 우리는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보는가 하면, 여기, 유태교 12지파 있죠? 12지파. 12지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수 제자 12제자, 예수 탄생 12월, 그 다음에 탄생일이 12월 25일부터 쉬는 예수가 실제 나타난 1월 6일까지는 12일, 점성술 12성자, 그 다음에 동양이도 12지, 그 다음에 시간도 12시간, 그죠? 12시간 다 그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12진이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완성한 숫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로마 신화에도 항상 12신이 등장을 해요. 먼저 그럼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성지는 여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에페로스 도도나 여기가 제우스의 성지고, 제우스란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요. 제우스는 번개입니다. 그 다음에 토하는 약을 먹고 크로노스가 다 토했어요. 토했는데 그 중에 세 신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요 세 신. 그러니까 요 제우스, 여기 누구 같아요? 포세이돈, 여기 하데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온 세상을 나눠가져요. 나눠가는데 이 지상하고 우주는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요, 제우스가 지배를 해요. 포세이돈 요 사람은 요거는 바다를 지배해. 요 하데스 요 사람 요거 들고 있죠. 이게 해골. 요거는 지하의 세계를 지배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영토 분야를 딱 했습니다. 근데 우주의 지배자는 제우스요. 제우스. 자, 이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죠. 제우스인데 온갖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워서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요. 제우스는 완전히 바람꾼입니다. 바람둥이에요. 자, 뭐 처음에
처음에 사귄 여자가 누군가 하면 메티스란 여자입니다. 메티스. 자, 메티스란 여자인데 이 메티스, 자 볼까요? 메티스 어딘가 하면 이게 제우스죠. 제우스에서 처음에 메티스요. 메티스인데 이 메티스의 예언이 물러나는가 하면 만약에 메티스가 애를 놓으면은 아버지를 없애겠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티스를 그냥 둘 수가 없네. 둘 수 없어가지고 메티스를 작은 곤충으로 만들어요. 곤충으로 만들어서 삼켜버려. 삼켜버립니다. 작게 해서 삼켜버려요. 삼켜버리고 난 뒤에 자기 아들 머리가 이 제우스가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니까 빨개질 듯이 아파. 그래서 자기 아들 헤파이토스한테 야, 내 머리 아파 못 살겠다. 머리 좀 갈라달라. 그래서 자기 아들이 도끼로 머리를 팍 쳐서 태어난 게 누군가 하면 아테나입니다. 자, 이게 아테나요. 아테나 여신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 자, 이게 데메테르는 원래 데메테르라는 이 여신은 제우스가 놓은 여신이 아니에요. 제우스의 누이입니다. 누이인데 되게 예뻐. 이 데메테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나오나? 데메테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데메테르는 데라는 건 돼지입니다. 메테르는 어머니, 메터. 그래서 돼지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자꾸 이게 제우스가 자꾸만 추근대니까 자꾸만 추근대서 자꾸만 이게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암소로 바꿔서 도망을 가요. 암소로 바꿔서 도망을 가는데 제우스가 황소가 돼가지고 겁탈해버려. 겁탈해서 놓은 게 누군가 하면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딸을 낳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데스. 벌써 이게 나오나?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헤라. 제우스, 여기 제우스죠. 제우스의 누나가 헤라가 있어요. 헤라입니다. 헤라가 있는데, 자, 이 헤라인데, 헤라가 엄청 예뻐. 엄청 예쁘니까 제우스가 호시탐탐 헤라를 노려요. 근데 헤라를 노리는데, 헤라가 제우스가 바람둥이고 망나니라는 걸 알거든.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이 제우스가 뭘로 바뀌는가? 뻐꾸기로 바꿔. 뻐꾸기로 바꿔가지고 비 맞은 뻐꾸기가 헤라 품속에 스며들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헤라가 아 귀엽네라고 쓰담는 그 사이에 그만 이 데메테르를 헤라를 겁탈하라 그래. 겁탈하니까 막 방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를 정실 부인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정실 부인으로 삼아준다 해서 정식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의 정실 부인은 헤라입니다. 헤라. 예. 근데 헤라인데 헤라와 제우스의 자식이 4명 나와요. 4명 나오는데 첫 번째 장남이 누군가 하면 장남이 여기 장남이 그 대장간신 누구요? 헤파시토스. 자, 헤파시토스가 장남이고 근데 장남이 얼빵하니까 두 번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헤라 마르스 이 싸움의 신 마르스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은 헤베, 청춘의 여신 헤베입니다. 되게 예뻐요. 이 여신은 이게 청춘의 여신 헤베. 예쁘죠? 좀 뚱뚱하지만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쁜 거예요. 헤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야입니다. 마이야는 오레킨, 메이킨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나는가 하면 마이야라는 여신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야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예뻐요. 엄청나게 예쁘니까 또 제우스가 예쁜 여자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또 바람을 피워서 놓은 게 누군가 하면 헤르메스를 놓게 됩니다. 가방 중에 최고 비싼 가방이 무슨 가방이에요? 헤르메스 가방이에요. 헤르메스. 이게 헤르메스 신에서 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헤르메스입니다. 이게 마이야고요. 또 이 안티오페도 엄청나게 예뻐요. 이 이제 공주인데 예쁘게 보입니까? 여자들이 최고로 예쁘다 그러는데
이게 뭐 예쁠 것 같지 않아, 그죠? 얼굴도 그렇고 뭐 가슴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예쁜 모습이 아닌데 여하튼 예쁘대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뭘로 변하는가 하면 사티로스로 변해요. 사티로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는 사람이고 뿔이 나고 염소 뿔이 나고 염소 기를 가지고 요것만 사람이고 밑에도 염소. 그 염소인데 그러니까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요. 이게 뭐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반은 사람인 거는 이성, 영혼이고 짐승은 뭐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영혼이 결합된 합일이 된 상태면은 성인이 되고 분리된 상태면은 만날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동물이 됩니다. 근데 이 사티로스는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티로스 변해가지고 여기 안토피를 범해요. 자, 안토피를 범하면 이렇게 이건 좀 여자는 예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원래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의 딸인데 여기에 이 칼리스토라는 여인이 아주 예쁜데 아르테미스의 시종을 들어요. 시종을 들었는데 아르테미스는 원래 제우스의 딸이긴 하지만은 항상 순결을 요구해요.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순결을 요구하는 아르테미스의 시종도 항상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되는데 제우스가 순결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제우스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 아르테미스로 바뀌어요. 아르테미스로. 자기 딸로 변신을 해. 근데 뒤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제우스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거든요. 제우스가 아르테미스로 바뀌어서 아르테미스의 여정을 범해버려. 범하니까 나중에 아르테미스가 그 사실을 압니다. 알아가지고 너는 순결을 못 지켰다 해서 죽여버려요. 예. 제우스는 정말로 나쁜 바람둥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다나에입니다. 다나에는 누군가 하면 아크리시오스의 공주입니다. 공주인데 예언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이 다나에가 놓은 아들 때문에 이 아크리시오스 왕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예언이 나오니까 이 아크리시오스 왕은 이 딸을 결혼시키면 안 돼. 남자를 접근시키면 안 돼요. 접근시키면 안 되니까 청동방로된 방에다 가뒀습니다. 가둬놓고 절대 남자가 근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없게 만들었는데 근데 엄청나게 미모거든요. 엄청나게 아름다우니까 이걸 그냥 두지 못해. 그냥 두지 못하니까 제우스가 이 여인을 범하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야는 누군가 하면 누구 같아요? 여기 날개 달렸죠? 날개 달면 이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인데 에로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의 아들이요. 그러면 제우스를 보면은 누군가 하면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제우스의 외손자요. 제우스의 외손자인 에로스가 여기에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다나에의 옷을 벗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우스가 그 밀폐된 정동방에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황금비로 들어와요. 황금비로 들어오는데 황금비로 딱 들어와서 야가 임신을 해버려. 임신합니다. 근데 황금비의 의미가 뭐냐? 황금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사귈 때, 애인을 사귈 때 지혜, 지식으로 사귀는 게 아니고 뭘로 사귀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는데 임신해서 놓은 애가 누군가 하면 페르세우스인데 이 페르세우스에 의해서 나중에 왕이 죽어요. 그 다음 이오입니다. 이오인데 이게 이오인데 되게 예뻐. 되게 예쁘니까 제우스가 구름으로 변신을 해요. 구름으로 변신해서 이오를 겁탈해. 이오를 겁탈합니다. 자, 이오를 겁탈하는데 헤라는 질투의 여신이요. 헤라가
구름이 없어야 되는데 구름이 싹 생기니까 야, 저거 제우스라는 놈이, 이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이 또 무슨 짓을 행하는갑다 해서 왔더니만 제우스가 헤라가 오는 걸 알아요. 헤라가 오는 걸 아니까 이혼을 빨리 뭘로 바꾸는가 하면 암소로 바꿔버려. 이렇게 바람 피는 게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우로페. 자, 아케르노의 딸 에우로페가 있었어요. 에우로페가 있었는데 이 에우로페한테 황소가 탁 나타나.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우니까 에우로페가 황소를 싹 쓰다듬어요. 쓰다듬으니까 이 황소가 에우로페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크로노스로까지 가. 여기 소아시아에서 이 황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황소를 변한 거예요. 이게. 왜? 이 에우로페가 워낙 예쁘니까 에우로페를 범하려고. 그래서 황소에 탔더니만 황소가 에게를 건너서 크로노스로 왔어요. 크로노스로 왔는데, 크로노스로 와서 여기서 이제 애를 놓게 되는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뭔가 하면 아시아고 이게 유럽인데 유럽의 이름이 뭔가 뭐 의로파잖아요. 그죠? 에우로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 이 에우로페가 아시아에서 넘어온 걸 기념해서 이 전체 유럽 이름을 에우로페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와 레다인데, 자, 이 레다라는 여인은 이 정도면은 그림을 잘 그렸죠. 이 모습이 마침 미켈란젤로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레다인데 요 레다란 여인은 누군가 하면요, 킨다리우스 왕의 정실 부인이에요. 정실 부인인데 이 유부녀니까 마음대로 범접이 안 돼요. 그래서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에 접근해가지고 범합니다. 범해가지고 임신을 해. 임신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자기 남편하고 부부 관계를 가졌는데 또 임신해. 그러니까 임신해서 임신도 그냥 임신한 게 아니고 제우스에서 쌍둥이를 임신하고 킨타리우스 그날 저녁에 또 쌍둥이 또 임신하고 그렇게 해서 4명을 낳아요. 제우스는 유부녀도 마다하지 않아. 예. 또 이게 알크메네도 이게 알크메네인데 알크메네도 암피트리온 왕의 부인인데 이 알크메네는 굉장히 행실이 똑발라가지고 절대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제우스가 암피트리온 왕으로 변장을 해요. 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알크메네하고 부부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해. 또 그날 저녁에 또 암피트리온 왕하고 부부관계를 가지고 또 임신해. 또 쌍둥이, 또 애를 또 쌍둥이 낳아요. 예. 신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암피트리온이 제우스하고 알크메네하고 낳은 애가 헤라클레스인데, 자, 이게 헤라클레스인데, 이 제우스의 정실 부인 헤라는 질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첩들이 그 제우스의 연인들이 낳은 애들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헤라클레스도 헤라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신들의 경우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났을 때 레아의 젖을 먹어야만 신들이 돼요. 그러니까 신들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길가에 이제 헤르메스 이게 헤르메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인데 원래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시켜요. 자기 아들 헤르메스를 시켜가지고 야 헤라클레스를 길가에 갖다 놔라. 헤라가 지나가는 길가에 갖다 놔라. 갖다 놔가지고 헤라가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해라.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했어요. 해가지고 헤라가 아이고 좀 젖 먹여줘야 되겠다. 젖을 먹였는데 먹일 때 딱 보니까 야가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는 헤라클레스야. 그래서 젖을 딱 뺐어요. 딱 뺐더니만 젖물이 팍 날아가. 젖물이 날아가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은하수가 됐어요.
자, 레토와 지우스, 또 레토, 이 레토입니다. 레토도 너무 예뻐서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헤라가 그냥 못 둬. 이거 임신했지만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애 못 낳게 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헤라가 온갖 고통을 다 겪어서 나중에 델로스가 애를 낳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우스가 온갖 바람을 다 피우잖아, 그죠? 이 바람을 피우는데 이 바람 피우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바람을 피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려 때 고려 왕건 아시죠, 그죠? 고려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28명, 28명, 한 30명 가까이 있대요. 왜 왕건의 부인이 그렇게 많았는가 하면은 지방의 호족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자기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는 호족들하고 인연과 그 부부 관계를 맺어야 호족들을 자기 영향권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바람을 피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제우스 신앙이 온 곳에 그리스 전체에 널리 퍼졌다는 걸 상징하는 게 제우스의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헤라입니다. 헤라는 정실 부인이에요. 헤라는 정실 부인인데 남편이 바람 피워. 남편이 바람 피우면은 네 바람 피워라. 나는 그냥 방한 안 하겠다. 그럼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가정이 안 돼. 그죠? 남편이 바람 피우면 정실 부인이 바람 못 피도록 해야 가정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라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부장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제우스의 가부장적 권위, 이거 문제 있다. 그걸 부정하는 게 뭔가 하면 헤라의 질투입니다. 요즘 이제 여기에 제우스고 헤라인데 결혼식이요. 결혼식인데 눈모습 봐요. 눈모습 보면 뭐예요, 이게? 왼수지간이지. 원래 정실 부인하고는 원래가 왼수지간이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 자, 제우스의 정실 부인 헤라입니다. 헤라하고 결혼은 어떻게 한 거 아시죠? 헤라의 아들 헤파이스토스 아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헤라라는 여인, 여기 신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 3명을 딱 그려놨어요. 3명을 그려놨는데 이거 보면은 신나 공부하면은 이게 누군지 알아야 돼. 먼저 여기에 요 여신은 여기 누군가 하면 에로스란 신이요. 에로스란 신이 있으면은 요 신은 누가 되는가 하면 누가 돼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에로스입니다. 여기 나오면 이건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여기인데 요 여신은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뭐가 있어요? 공작새가 있어요. 공작새가 있으면 헤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여신은 여기에 투구가 있어요. 황금 투구가 있는데 투구가 있으면 누구 이게? 이거는 아테나입니다. 예?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신, 세 신 중에 여기에 헤라가 바로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대결 관계에 있는 여신이요. 근데 헤라의 상징이 공작새인데, 공작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 이오 나왔었는데, 이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우스가 구름으로 변신해요. 구름으로 변신해가지고 이오를 막 범하고 있어요. 이오를 범하고 있는데 제우스의 정실 부인 헤라가 가만 보니까 구름이 막 생겨요. 구름이 생길 때가 아닌데, 구름 생겼다 보니까 야, 저 제우스란 저 왼수 같은 놈이 또 저 바람 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헤라가 딱 등장해요. 헤라가 등장하니까 제우스가 여기에 이오를 암소로 바꿔버려. 암소로 바꾸니까 헤라가 등장해가지고, 야, 암소가 예쁘네요. 암소가 예쁜데 그 암소를 나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 보고
나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가 안 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암소를 헤라한테 줬어요. 헤라한테 줬더니만 헤라가 이 암소를 학대하기 위해서 아르고스라고 하는 헤라를 섬기는 신한테 이오를 갖다 맡겼어요. 이오를 갖다 맡겼더니만 아르고스가 이게 눈이 몇 개인가 100개는 달려있어. 이게 지금 눈입니다. 눈이 100개가 달려있어가지고 이오가 꼼짝을 못해. 고통스럽게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거 문제 있다. 내가 사귀었던 여인이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비서실장이면서 아들인 헤르메스 아시죠? 그죠? 헤르메스를 보내요.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이 헤르메스를 보내서 여기에 아르고스 100개 눈이 달린 아르고스를 이 헤르메스가 요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참 잘해가지고 음악을 딱 해서 하도 음악이 좋아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든 사이에 목이 탁 잘렸습니다. 목을 탁 잘라버렸어. 목이 탁 자르니까 잘라가지고 이어를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가 와보니까 이게 아르고스가 눈이 다 목이 잘리고 눈만 남아있네. 눈만 남아서 할 수 없다. 눈만 다 뽑아가지고 여기에 새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여기 뭔가 하면 공작새의 깃털에 보면 여기 무늬가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아르고스의 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라의 상징은 공작새가 되는 겁니다. 포세이돈. 포세이돈인데요. 포세이돈은 어디 신이요? 바다의 신. 바다의 신입니다. 항상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자, 바다의 신인데 포세이돈의 부인은 임피트리테, 여기 임피트리테입니다. 임피트리테고 이거 포세이돈이요. 포세이돈 삼지창 들고 있으니까 포세이돈이고, 포세이돈하고 임피트리테가 결혼해가지고 누굴 놓는가 하면 트리톤을 놓는데, 트리톤은 항상 나팔을 불어. 여기 트리톤입니다. 자, 바다의 신인데, 바다의 신은 바다는 항상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죠? 파도 칠 때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포세이돈의 모습이요. 또 이 포세이돈은 말을 상징해요. 이 말이 날뛰는 모습이 마치 파도 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포세이돈과 이제 영웅 이야기인데, 이제 포세이돈 아까 제우스가 에우로페가 아주 예뻐서 황소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죠? 황소로 변신했더니만 요 에우로페가 황소가 하도 아름다워서 쓰다듬고 올라탔는데, 그만 이 황소가 에우로페를 싣고 크레타 섬으로 도망왔어요, 그죠? 크레타 섬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애를 하나 낳습니다. 애를 하나 낳은 게 누군가 하면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요. 미노스 들어보셨죠? 네, 미노스라는 왕이요. 근데 왕이 안 됐지, 아직. 왕이 안 되는데 포세이돈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포세이돈 신이여, 당신이 만약에 미노스 왕, 내가 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다면은 나는 포세이돈을 영원토록 숭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미노스를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왕이 되게 만들었는데, 여기 크레타 섬에서 왕이 되게 만들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게 변질해가지고 포세이돈을 제대로 안 받들어요. 안 받으니까 포세이돈이 황소를 선물로 하나 보냅니다. 황소를 하나 선물로 보내는데, 이 황소가 아까 에우로페가 타고 왔던 황소 보셨죠,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황소를 보냈어요. 보냈더니만 이 미노스 왕의 부인이 이 황소한테 반했어. 황소가 너무 예쁘니까 황소한테 반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미노스 왕의 부하인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다이달로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암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무로 된 암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나무로 된 암소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그 왕비 파스파에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파스파에가 이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황소가 암소하고 교미를 했어요. 암소하고 교미를 했는데, 이게 파스파에가 임신을 해버렸어. 임신해가지고 났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미노타우로스,
미노타로스를 넣게 됩니다. 미노타로스를 넣게 되는데 이 미노타로스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머리는 말이고 요거 몸체는 인간이요. 이런 인간을 넣게 돼요. 인간을 넣게 되는데 이 인간을 넣게 되는데 이 미노타로스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항상 사람을 먹어야 돼요. 사람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스에서 사람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에서 데려온 사람을 먹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테세우스 등장해서 내 미노타로스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우로페 미노타로스 이 페세우스가 그 굴 속에 들어가요. 그 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 속에 들어갈 때 미노스 왕의 공주 아드리아네가 실타래를 줘요. 이제 미노타로스인데 아주 미로거든요.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옵니다. 그 실타래를 주고 실타래 풀어가지고 죽이고 그걸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테세우스였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노타로스가 죽는데 문제는 이제 반인반수의 모습이 이게 뭐냐 하는 문제인데 반인반수의 모습은 원래 이게 반인반수잖아요. 이건 반은 얼굴이고 반은 이게 말이잖아요, 그죠? 말인데 이게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건 영혼이요. 영혼과 본능이 분리가 됐을 때는 동물 같은 것이지만 만약에 이게 합체가 됐을 때는 본능과 영혼이 합일이 되면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인간은 한 껍질만 벗기면 뭐요? 짐승이요. 본능입니다. 본능의 세계요. 그리고 내가 모든 행동을 결정할 때 영혼 이성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결정해요? 내 안에 있는 본능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내가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본능하고 내 이성하고 합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합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번 첫 번째 시간 때 그리스도 마시나 첫 번째 시간 때 어떻게 해야 이 합일이 된다는 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합일이 된 상태가 되면은 성인이 돼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반인반수입니다. 반인반수 많아요. 전부 다 반인반수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반인반수. 예. 근데 문제는 요 하나만 더 하고 시겠습니다. 미노타로스 문제입니다. 이 미노타로스는 이게 머리는 말이고 몸은 뭐요? 사람이요. 괴물이죠. 근데 미노타로스는 지가 이렇게 괴물이 되고 싶어서 괴물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괴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보니 괴물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미노타로스를 아주 못 살게 그래요. 나쁜 놈. 사람은 틀린 놈, 나쁜 놈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노타로스는 굉장히 슬픈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세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쩌다가 성격이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격이 나쁜 사람이 지가 성격이 나쁘게 되려고 나빴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성격 나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모가 성격 나쁘게 만들어줬는데 다른 사람이 막 질시해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냐, 이거 이해할 수 없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에는 반드시 부모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사회 영향이 있어서 저런 모양이 됐는데 저걸 과연 제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아주 못쓸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이 못쓸 사람 한둘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못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사람 좋아. 그러면 못쓸 사람이 누구요?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미노타로스를 그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